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거울과 같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였죠. 어떤 면에서는 아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아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살피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 생활의 답은 기도와 뭐다? 순종이다. 그렇죠? 기도와 순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내면서 야, 뭐가 없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러다 죽겠다 할 때마다 기도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모범 답안을 모세가 보여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 광야에서, 특별히 그 마라에서 물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유독 모세만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더라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하게도 곧바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원망이나 염려는 버리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절실한 필요가 적당하게 채우심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하는 삶이 성도의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라,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와 율례를 따라 순종하는 것도 슬기로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출애굽기 지난 본문 15장 26절 말씀이었잖아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인즉 순종하면 엘림의 풍요를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애굽의 재앙이 그대로 찬찬히 하나씩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법도와 율례를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배워서 알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보고 알아야 뭐예요?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는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순종만이 성도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순종해야 엘림의 풍족함도 덩달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신신당부했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래서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시고 배우신 대로 행하심으로 저 함께 하심의 복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누리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이 슬기로운 광야 생활 시리즈가 이어지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워야 할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좋았던 엘림을 떠나요. 떠나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저는 저 대목에서 상상이 막 가더라고요. 그림이 쫙 펼쳐져요. 아마도 모세가 이랬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어디를? 이 엘림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짝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이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 아쉬워했겠죠. 모르긴 해도 여기저기에서 탄성이 터졌을 거예요. 상상하기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엘림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었어요. 그죠? 평생 그냥 가나안 땅 가지 말고 여기에 집 짓고 우리 삽시다, 이래도 될 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떠났어요. 왜요? 순종이 답이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에서 꼼짝하지 않고 버텼다? 그러면 엘림의 물이 마라의 물과 같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불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은 그 좋은 엘림에서 멸망당했을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이끄심을 따라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들어갔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 있죠. 제 버릇 개 못 준다라는 말이죠. 뭡니까? 나쁜 버릇은 고치기가 참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망하기를 시작했다더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했다? 원망하였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저 원망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저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원망을 늘어놓았습니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되게 평소에는 점잖은 사람이에요. 말수도 없고 뭐 화도, 자기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뭐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대답하곤 하겠어요? 배고파서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말하자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시위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랄까? 허세가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과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저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뭐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았어요? 종, 노예,
그죠?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때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주인인 애굽 사람들에게 고기를 구워서 주었겠죠. 그렇게 해서 고기 맛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라 고기 냄새만, 그렇죠? 지글지글거리는 그 고기 냄새만 맡았을 거예요. 그게 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먹어보지도 못해놓고서 많이 먹어본 것처럼 잔뜩 허세를 부리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얼핏 저기에서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떡은 뭐 배 터지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여튼 요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원망 소리를 뭐 하셨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원망이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원망 소리를 자기를 향한 것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본문 아까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지겹도록 반복되는 문구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 문구였거든요. 본문 7절 보시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저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에게 너희에게 음식을 주실 거야. 왜냐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 소리를 다 들으셨거든. 모세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저런 식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와 떡을 주실 거야.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거든.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좀 다 이렇게 모이라고 하시네. 보자고 좀 하시네.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거든.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반복돼요. 특별히 11절, 본문 11절 이하를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자, 그래서요. 원망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보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원망했더니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기와 음식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물론 민수기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지 간에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기도처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원망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멱살을 잡고 싸워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본문이 하는 것이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물며 원망 소리도 들으시는데 성도의 감사의 고백과 찬송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망보다는 감사, 다툼보다는 찬양.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맥주 감사주일. 우리 막둥이가 아까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아니에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를 어쨌든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어떠셨습니까? 2025년 상반기를 지내시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더 많이 하셨나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줄 아셨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렇게만 배우시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그 저 깊은 곳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의 소리까지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초반에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그러이 봐주시곤 합니다. 마치 오늘 이 출애굽기에 또 기록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그러이 대하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민수기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고 했죠. 그건 그때 가서 보시도록 하고요. 어찌되었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교회 생활을 1년, 2년, 10수년 그렇게 오래 할수록 불평과 원망의 말은 줄여가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은 당연히 늘리셔야 하는 거고요. 가끔씩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신앙생활 정말 오래한 장로고 권사인데 말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면은 뭔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입만 열면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목사님에 대한 불만. 성도들 한 100명, 200명 그 정도만 되면은 한 50명만 돼도 그럴걸요. 목사님에 대한 불만 뭐 그렇게 많은지. 또 교회와 교인들 뭐 누구 뭐 김집사가 뭐 누구 뭐 권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김 집사님 있어서 죄송한데 집사님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어찌되었든 이런저런 교회 일과 어떤 교인 어떤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와요. 아니 초신자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교회가 뭔지 잘 모르니 교회 생활 오래 하지 않았으니 그럴 수도 있겠죠. 장로님 심지어 목사인데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렉추 감사주의를 맞으면 주중에 제가 감사의 제목 하나씩 꼽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꼽아보셨습니까? 저는요. 새삼 제 아내를 만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며칠 전에 둘이서 차를 타고 어딜 다녀오는 길에 옛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그런 옛날 이야기를 쭉 했어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했고요. 하여튼 그 모든 그 삶의 수십 년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단 하나의 조건만 맞지 않았더라면 가령 뭐 누가 다른 대학을 갔다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를 다녔다거나 뭐 그랬다라고 한다면 아, 우리는 만나지 못했겠구나. 뭐 대충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따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너무 제 마음 안에서 감사한 거예요. 울컥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아예 모르고 지냈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들까지 낳아 기르기까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꼽아보세요.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어려운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아직 풀리지 않는 얽힌 실타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꼽아보세요. 그러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까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잖아요.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로는 원망할 시간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슬기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를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교훈 둘째,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장장 수십 절에 걸쳐서 출애굽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밤에는 메추라기래요. 메추라기가 뭐예요? 메추리가 메추라기의 줄임말이에요. 우리가 반찬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그 메추리 알을 낳는 새, 그게 메추라기입니다. 하여튼 고기, 맛있는 고기, 우리 아이들이 알아들을 만한 노래인데요. 어찌되었든 그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 없이 베풀어 주셨고요. 또 아침에는 그 유명한 뭡니까? 만나를 역시나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설명을 여기에 덧붙이자면 여러분 만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본장에 나와 있는 설명이 대충 이렇습니다. 일단은 작고 동글동글하고 시고 달콤한 것이에요. 제 상상력으로는 딱 구슬 아이스크림입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것은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계절마다 무려 그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충분히 공급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만나를 거두고 먹는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율례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충분히 공급하실 것을 믿음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16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이 만나를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욕심 부리지도 말고 딱 먹을 만큼만을 거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오차가 거두는 만큼 손 크기만큼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한 사람의 한 오멜씩입니다. 저기 한 오멜은 2리터가 조금 넘는 양이거든요. 뚱뚱한 콜라 페트병 하나 2리터짜리잖아요. 그 정도 양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그날 하루에 주신 것을 남김없이 다 소비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본문 19절 보시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혹시 내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장롱 속에다가 그 만나를 꼼쳐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인즉 욕심을 과하게 부릴 것도 없고 내일 일을 염려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1인당 한 오멜씩 정하신 그 법도와 율례를 준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저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6장을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서 세우신 저 법도와 율례를 착실하게 지켰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제가 저기 작은 글씨로 써드렸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안 주시면 어쩌지 하는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서 진짜로 만나를 집 안에 쟁여두는 경우 있었고요. 과도하게 많은 것을 한 오멜씩이라고 했는데 배 터지게 먹을 생각으로 많이 거둔 것을 다 먹지 못하여서 다음 날까지 남기는 경우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16장을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순종하여서 꾸역꾸역 안식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불순종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욕심입니다. 하나같이 욕심을 부리다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더 많이, 그렇죠?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욕심이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또 제법 많은 목사님들이요, 좁은 문 험한 길 잘 가다가도 미끄러집니다. 왜 미끄러져요? 욕심 때문이죠.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그 약간의 욕심 부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심, 이런 건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그 작은 조금만 더 라는 그 작은 욕심 하나로부터 결국에는 불순종이 탄생합니다. 요만한 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성도를 망가뜨리고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죠. 단 뭐만 빼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빼고요. 하여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와 율례였어요. 근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결과에 이르렀죠.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창세기 3장.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 그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이거 야고보서의 말씀 아닙니까? 뭔 얘기예요? 욕심의 끝은 파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오. 말을 바꿀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십시오. 이걸 성경에 자주 나오는 용어로 바꾸면 자족이죠. 자족하는 삶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죠. 조금 더. 돈 조금 더 있으면 좋겠고, 집이 조금 더 넓으면 좋겠고, 하여튼 내가 가진 것이 조금만 더 많으면 좋겠고. 그렇죠?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오멜씩 적당히 먹고 입을 만큼을 충분히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의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이거여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시편의 저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바라기로는 원망보다 감사의 고백으로, 욕심 부리기보다 자족하심으로 늘 하나님께 저 시편의 고백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에게 오늘도 충분히 주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